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를 꼭 해주세요. 알겠죠? 예, 꼭 해주세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기도로 회복하라.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기도로 회복하라. 제가 교회를 25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신앙생활이 거의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어가지고 중간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당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가정 가운데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은요, 우리 재욱이 형, 제가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와서 인사도 한번 했었는데, 오래전이죠. 재욱이 형, 지금 신재욱 집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저에게 형님이죠. 우리 재욱이 형이 제가 교회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와가지고, 교회를 나와야지,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권면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섬겼던 그 순복음교회가 좀 기도가 좀 뜨거웠어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방언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가 그냥 대예배 시간에도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청년들도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주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 나가는 걸 놓고 나 때문에 저녁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죠. 전에 오라고 하고 저라고 하고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 들었던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사실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그 선배들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서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주는 그 손길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편으로는 부담도 스럽지만 한쪽으로는요,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은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결국은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은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예배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다. 여러분들, 기도는 참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요, 기도가 빠진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듭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저도 먼저 어저께 기도하느라고 제가 어저께 좀 일찍 와서 제가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좀 가졌어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내가 얼만큼 시키고 있느냐, 제가 보니까 참 소홀하고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순절 기간인데 금식을 자유롭게 합시다. 새벽 기도에 자유롭게 합시다. 이거 제가 잘못한 말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했었는데, 자유롭다는 말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일까? 중보기도 하자 그러는데도 중보기도의 손길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소극적인 모습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벽에 그래도 거침없이 자리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중보기도실에 지금 기간이 아닌데도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계시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희망 있고 축복 있다는 생각이 늘 감사하면서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의 후계자 아닙니까? 바울의 후계자로서 어쨌든 바울이 후계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오후 찬양 예배 때 강의를 쭉 해서 들어봐서 한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1장 내용은요, 거의 인사입니다. 인사이고요. 2장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이제 너 훈련 받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간구도 기도고요, 기도는 기도고요, 도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여러 가지 감사 기도를 하라,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도 그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그저께도 성도님이 와서 기도 요청하고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아기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애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수술이 될 것 같다고 요청 기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도 놓고 그 즉시 그때 뭐 정말 긴박한 뭐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잠시 아무리 바빠도 좀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 스마트폰이 있는 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제 연동이 네이버 카페 이 쪽지가 메모가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성도님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저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새벽에 이렇게 뭐 패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면은 거기에 또 뜨고 여기도 뜨고 컴퓨터에도 뜨고 휴대폰에도 뜨고 이렇게 같이 뜨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 제목은 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놓치니까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는 좀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번에 아기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도의 삶을 갖다 살아가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 것 같이 기도가 멈춰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영적인 삶도 완전히 죽어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문제를 딱 볼 보면 옛날 같지 않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링컨 같은 경우도요, 자신이 사역할 때 링컨은요, 기도의 대통령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가 정치하는 가운데서 위협을 받습니다. 전 내각들이 다 사표를 내고 나 안 하겠다 다 내려놓고 전 국민들이 링컨을 향해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자신이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링컨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나 24시간만 달라고. 24시간만 달라고. 아니 대통령님 왜 이 바쁜 상황에 24시간을 뭐 하려고요? 난 기도하러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링컨의 모습. 그의 카페트는요, 기도실에 있는 카페트가 뭐 얘기에 써 있는 거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만큼 그 자리에 많이 앉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가장 겉면,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 4장에 이르러서는요, 골로새 마지막 장입니다. 쉽게 하면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쭉 여지껏 한 거를 딱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4장 2절부터 겉면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겉면의 이 말, 2절서부터 6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다. 골로새 교회가 회복되는 거, 골로새 교회가 이단 가운데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 기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니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늘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는 총리까지 됐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까지 줬어요. 미래를 보는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죠. 다니엘은요, 그 능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는요, 왕에게 너무나 많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흠이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누구에든지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거든요. 여러분, 이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획을 짠 게 뭐냐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일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덜자는 이런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 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되니까는 온 국민이 이제 다 발표가 됐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뭐 절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다른 총리들이 딱 봤을 때는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야, 이 사람은 날마다 해. 이게 분명히 조서 내용에 써도 다니엘 믿음 정도면은 분명히 기도 또 할 거야. 다른 총리들도요, 다니엘의 기도를 믿어준 거예요.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데도요,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인정받는 것이죠. 그 총리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학생들도 똑바로 가슴 펴고 눈 들어. 다 여기 봐.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부탁인데 목사님을 봐요. 되도록이면 눈을 탁 마주치고요, 말씀 여러분들이 본문 성경 얼마나 읽겠습니까? 일부러 자막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앞을 보고 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 2차를 들어간 성도님들에게 지금 성경 읽는 방법,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갖다 교육시켰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요, 거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를 갖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도장이 찍힌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냥 늘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뭐냐? 너무나 평안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뭐 주변에서 너 죽인다, 사자굴 속에 넣겠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 다 들려도 나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뭐 거기에 두렵고 떨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근심했더라, 염려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이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약속된 대로 자연스럽게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보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요, 그를 모함했던 모든 총리들이 죽고 왕이 더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받는 기도의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 권사님은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은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 이거지요. 교회 리더 잘하면은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소리 듣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물러 기도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5만 번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았냐고 간증 물어보면요,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언제 했는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았던 간증들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청하십시오.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열려놨어요.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5분이나 10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내줄 테니까는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도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지 밀러 이 목사님께서 기도 얘기를 쭉 썼는데 1835년 11월 30일 기도 내용 뭐라고 써있냐? 어제 아침 너무나도 돈이 필요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젯밤 한 형제가 나에게 10파운드를 보내주었다. 아침 기도가 저녁에 보내준 기부분으로 응답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맡겼더니 그 저녁에 그냥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을 깨요.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의 삶은요, 성숙과 깊이 있는 관계를 있어요.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철야 예배 때 에스더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좀 에스더 얘기를 제가 사실 다른 쪽으로 준비했다가 지난 철야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 설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요. 멀리 에스더 얘기를 갖다 더 넣자. 다니엘하고 에스더 얘기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페르시아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 중간에서 아수르의 왕이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고요. 아주 성격이 변덕스러웠고요. 그 전에 있던 왕후 같은 경우는 왕의 말을 안 들었다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이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시기질투해 가지고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야 이거 기분이 진짜 안 좋다, 이거 자존심을 내가 긁었다, 이 인간이 나를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짭니다. 조서를 꾸며가지고요, 결국은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왕은 뭐 그게 관심도 없어요. 뭐 여러 민족들이 와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죽건 말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그냥 조서에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또 2인자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요청한 거니까 뭐 그 말 듣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것이에요. 난리가 났죠. 모르드게가 알고 나니까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부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에스더야 좀 부탁이 있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가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네가 좀 부탁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냐? 여러분들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스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는 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에스더의 대답은요, 지금 왕이 부르지 않고 자신이 왕 앞에 나가면은 그 즉시 왕후가 먹은 간에 무조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자기를 갖다 찾지 않은 지 며칠이 됐다? 30일이 됐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설프게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삼촌이 너 가라 그랬더니 나 싫어요, 나 죽어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요. 그 11절 이후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야. 학생들도 잘 들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고충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딱 얘기해가지고 이 말을 저 말 딱 하니까는 에스더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것도 보면 11절에서 12절, 13절, 14절, 15절 이 4절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충고했더니만은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 충고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학생들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여러분들 삼촌이 얘기한 거 듣고 나서 그가 죽으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가겠다고. 나 기도하겠다고.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됐어요. 그 전까지도 자기밖에 몰라고 내 생명만 구하겠다고 했었는데 삼촌이 야 너만 잘 살면 되겠냐? 너만 생명 구하면 되겠냐? 이런 충고를 들었던 이 말을 바로 듣고 수용해가지고 바로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에스더의 모습.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좀 말을 하면은요,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신축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신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면은요, 그것을 다 들어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순간에 변화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하고요 16절 말씀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솔직히 극단적인 얘기지요. 나 못하겠다. 맨 나중에는 나 죽으면 죽겠다. 둘 다 극단적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있었던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선택한 것이에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 나는 원래 기도 못해. 나 원래 새벽 기도도 못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때로는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 아유 그래 너는 포기했어. 너는 원래 저래. 여러분 우리 이런 말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충고하십니다. 좀 심축적으로 삶을 살아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좀 있는. 기도하자 그러면 좀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금식하자 그러면 한 번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한 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하니까는요, 그 성도를 위해서 리더자인데 그거 놓고 자신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이 소리 듣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런 성도가 있구나. 내 일이 아닌데 상대방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구나. 우리 학생들도 부모가 얘기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신축성을 가지세요. 나는 원래 공부 못해. 나는 원래 막 이래. 원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 더 새로워질 수 있어. 더 멋진 사람 될 수 있어. 우리 어른들도요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모습, 야 한국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텐데 어느 순간에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변화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사고가.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간의 기도를 뺏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강조한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성령의 사역을 갖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성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간복음 3개에서는요 공통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은 다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만큼 중요한지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느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축성 있게 만드세요. 수용력 있게 만드세요. 우리 학생들도요, 신축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여기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이렇게 3월 20일서부터 26일까지, 원래는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이거 어저께도 만들고 나서 딱 보내고 나서, 이거 좀 아쉽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축제라고 하는데 전도축제를 밑에다 작게 넣고 요거랑 바꿨어야 되는데, 고난주간을 저 크게 만들고 특별 새벽기를 크게 만들고 이 축제를 작게 만들 생각인데, 좀 내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여차하면 다음 주에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뭐 전도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뭘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열정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는요, 늘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생각도 떠들고, 요즘에 와서 이 목사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구나. 뭘 강하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스파르타식으로 똑바로 일어서 말 안 들으면 막 야단치고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중보기도팀은요, 구별된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한다 치지만, 중보기도는요, 사실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셀 모임 가운데서도 사실 셀 모임할 때 리더자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늘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리더자는요, 중보기도 제목을 갖다 요청하고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서로 사모하고.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내놓는 것이 맛이 들려져요. 왜? 응답이 생기니까. 그러면 또 내고 싶은데, 내도 뭐 별로 안 하고, 뭐 리더자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원래 기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해도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차라리요, 모임 시간보다도요, 기도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도님들이 정말 갈급한 상황이 있으면은요, 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우리 자매님 손 붙잡고 막 간절히 모여놓고 막 그냥 일로 앉아가지고, 저도요, 개척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런 기도 훈련을 시켜서는지, 개척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송할 때, 우리 청년들이 2주 동안 나 가운데 딱 몰아놓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왁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해줬던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뜻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요청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인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인데, 골로새 성도들이요, 나 바울을 위해서, 나랑 우리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를, 뭐 다른 디모데 사역자라든지 베베라든지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시고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지껏 잘 안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느껴져요. 안 하고 있는 게요. 솔직히 느껴져요, 막. 이게 사실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도 요청하고, 사실 우리 개척할 때요, 뭐 어차피 성도도 없이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뭘 추구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중보 기도자 만든 거. 내가 50명 만들자. 내가 개척할 때 50명만 만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다.
50명 기도 동역자 만들었어요. 내가 이름 적고 할 거지요? 알았어요. 짓고. 할 거지요? 이름 적고. 50명 멤버 만들고 우리 교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제는 제가 기도 요청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요즘에 힘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나 에스더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더도요, 본문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당신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에스더의 모습. 그것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이 세 분의 이 친구들이 옆에서 중보기도하면서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셀 가족들끼리도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모임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죠. 강이 있죠. 너무나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때 뭘 합니까, 여러분들? 모세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강이 열렸더라. 이때 아멘이 크셔야 돼요. 열렸더라.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들으려고 이 시내산에 갔더니만은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요,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극에 달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은 이제 끝내겠다. 나는 이제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진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기를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 제발 우리 유대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시더라. 하나님이 한 것들도요, 기도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교회, 우리 예수 믿음께 기도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뭐 이게 문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22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지만은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2장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에스겔서와 출애굽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행복회 저기 장순 우리 장 목사님이 이게 계산동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끄는 거 보면요, 참 깜짝 놀래요. 학생들도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너무나 일찍 와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우리 학생들 이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좀 2% 아쉬운 거는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입술 이렇게 열고 가만히 목사님 구경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데. 찬양할 때 입 깍 다물고 나 쳐다보면 목사님이 너무나 무서워. 찬양도 해주고, 기도할 때 참 이렇게 막 기도해주는 선배들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동생들에게 그런 본이 돼줘야 돼, 사실은. 막 기도도 해주고 해. 청년들도, 나도 청년 때 그런 선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 시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기도 잘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